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보면 가끔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알고 계시는지요? barking, 그렇죠. 개가 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가 짖는데 엉뚱한 나무에 가서 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디서 생겨난 말인가 하면 이제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그 뒤에서는 사냥꾼이 또 그 개를 쫓아가죠. 근데 사냥감이 나무 위로 도망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그 나무 밑에서 지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사냥감이 이미 그 옆에 다른 나무로 옮겨 도망갔는데 여전히 이 개는 이제는 사냥감이 더 이상 있지 않은 그 엉뚱한 나무에다가 대고 짖고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barking up the wrong t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엉뚱하고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한국말로 얘기하게 되면 잘못 짚었다 또는 엉뚱한 것에 대고 짚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는 그 목적이 엉뚱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나도 방언 받겠다 해서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사람들, 또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을 내가 좀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내일의 일, 예언적인 이런 능력을 좀 얻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친다든지,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이런 남이 하지 못하는 치유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건강한 영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오순절인가?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 주일입니다. 그래서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0을 얘기하죠. 사순절은 40을 얘기합니다. 사순절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순절은 본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4세기 때에 교회가 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은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절기 중에 3대 절기를 꼽는다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인데 칠칠절은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이 오순절은요, 유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77을 얘기한 겁니다. 즉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칼렌더로 보게 되면 부활절 후 7번의 토요일이 지난, 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7번의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이 49 해서 다음 날은 50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이죠. 2020년 오순절은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12일이었고 4월 12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그때부터, 승천하신 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하시는 날 오순절까지 며칠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시 속으로 정확하게 다 맞히셨어요. 10일이었습니다. 10일.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 10일 있다가 오순절 명절인데 그때의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퀘스천은 왜 오순절에 맞추셨을까? 이미 유월절 절기는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명절이 오순절이고 오순절 이후에 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왜 오순절에 맞추셨을까? 여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는 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어요.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심지어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대 명절에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 명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각자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신 것이죠. 그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집에 가득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이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참 급한 그 바람 소리와 같은 또 불같이 이렇게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성도들의 그 공동체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히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하는 것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또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래는 이 다양한 지방 언어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각 지방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가지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모양이다. 뭐 다른 이 해석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즉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 어떤 약속이에요? 무엇을 위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죠. 하나님께서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죄의 심판, 정죄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주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이 두 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놀라하며 또 조롱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성령에 대한 말씀 훨씬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즉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가운데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위한 성령 강림의 약속,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모든 교회의 뿌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 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니까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 목적에서부터 이탈되어 있지는 않은지,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첫 번째 이 세상에 세우셨던 교회,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예루살렘에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을 보내신 목적,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산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모든 그 제자들이 각 지방 언어로 말하기를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한 말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 또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던 것이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6절로 쭉 내려가 보면 결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설교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대인,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멈춘다면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뭇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구원자와 또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의 산 증인이 되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힘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기다려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목적에 맞추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션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참 어떤 때는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그 관심을 어디다가 맞추나 하면 방언에다가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곧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치우쳐서 계속 부르짖고 있다면 You are barking up the wrong tree.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엉뚱한 나무를 쳐다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 즉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방언으로, 각 지방 언어로 나온 거예요. 방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요, 그 결과 예수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했습니다.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공회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복음을, 예수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총독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의 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만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그 길의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가 이제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산 증인되는 사람들이 있고 해외로 나가서 오지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영국이 나온 청교도의 신앙가 존 버년,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을 쓴 분이시죠. 이분이 참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느 날 옥 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 너무나 존경하고 또 아끼기 때문에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가서 사모님도 뵙고 자녀들도 만나고 오시라고.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참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길을 가다가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물었어요. 아니 댁에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참 당신의 호의는 내가 정말 고마운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1시간쯤 있다가 나라의 국왕이 직접 감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서는 존 버년이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존 버년 목사님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수많은 초이스,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 고집이나 내 방법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도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깊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큰일,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의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have a fellowship with God, communion with God in spirit.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참으로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참으로 충만히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탄 마귀는 성령 충만의 삶을 방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이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있는데, 세상의 욕심, 우리의 교만, 나 중심적인 생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되고 spiritually insensitive, 영적으로 그래서 엉뚱하게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과의, 영의 사람들과의 성령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로 담대하고도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에 따라 예수의 산 증인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선교적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